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은 이 빈부격차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빈부격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출발을 합니다. 빈부격차를 따로 비판하기보다, 그리고 또한 빈부격차 그 자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언 22장이 크게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라는 현실 속에서, 빈부격차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빈부격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빈부격차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 상태로서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 문제가 있고, 이 고대 시대의 빈부격차와 이 현대 시대의 빈부격차, 그리고 이제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국가 내의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계층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다르고 복잡한 문제임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맡겨둠으로써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발한 논의에 우리가 적극 귀 기울이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나 기독교,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도대체 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복지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어쨌거나 우리는 빈부격차라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부격차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잠언 2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종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빈부격차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동등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자가 갖는 인간차별의 위험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자가 갖는 자기 포기의 위험성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한 것과 가난한 것,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돈이 적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편애와 상관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부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좀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요, 이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하죠. 이 외모라는 게 얼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이 재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거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전반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인식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인식도 따라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한 남을 바라볼 때나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실 사회 통념적으로는 이 재산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현실을 만들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잠언 22장 2절처럼 우리에게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냐 적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빈부격차에서 이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이제 부자에게 있거든요. 바로 그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재산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바로 이러한 이 신앙적인 전제를 잃어버릴 때 어떤 것이 부자에게서 발생하느냐? 인간차별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인간차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일종의 상대적 권력을 쥐게 될 때 그것을 제멋대로 휘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대적 강함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정말 이 선하게 베푸는 그러한 것에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다 그렇진 않다는 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유감스럽게도 인간 본성의 추함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7절과 16절과 22절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힘이 있을 때 지배하려 들고 학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더 빼앗으려는 그러한 태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쵸? 인간이 막 내가 이 정도 가졌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더 가지겠다고. 여러분 부자와 빈자의 이 차이는 뭘까요? 오늘날에는 옛날이랑 달리 어떤 그 경제적 지표를 갖고서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랄까요 이제 차상위 계층이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극빈 계층이다. 이 정도 되면은 중산층이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상류층이다. 이런 식으로 딱 객관적 지표가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수치로 제공이 되죠. 그러나 이 권력 관계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고 유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를 가졌으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인 권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제 힘의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약자고 내가 언제나 강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강자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가 약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상대적으로 강자의 위치, 부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우리가 상대적인 권력자로서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예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예라는 단어를 쓸 때 요즘 너무 뭐랄까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쓰여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그 추구하는 욕심, 뭐 명예욕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예요? 귀족이라는 어떤 그 상류층은 특권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힘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이 의무 혹은 뭐 좀 더 확장하자면 어떤 그 품격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다 귀족은 아닙니다만은 권력 관계 속에 어떤 실제적인 힘이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차별하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 내가 억압하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나의 평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듣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도 아름답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태도예요.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겸손하라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거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서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빈부격차 속에서 또 빈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인데요. 빈부격차라는 현실 속에서 빈자로 살아갈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혹은 자포자기라고 해도 뭐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러한 빈자의 자기 포기는요, 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게으름, 배우지 않음, 그리고 울분을 품고 있음,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뭐 꼭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도 게으르고 안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빈자 혹은 가난한 자의 어떤 이러한 태도, 게으름과 배우지 않음과 울분을 품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절망에 근거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노력해봤자 안 되고 배워봤자 쓸모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화만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빈부격차 이건 뭐 극복할 수도 없는 거.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배우는 것도 뭐 열심히 뭐 배워봤자 이게 뭐 돈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자꾸 이렇게 내면 가운데서 자기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빈부격차 그 자체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오늘날처럼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그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이 빈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빈자의 삶이 그러니까 불행하다, 빈자와 부자는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착각이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잠언 이 22장 11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의 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입술의 덕이죠. 입술의 덕. 마음을 다스리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참된 배움이죠. 지식과 예절을 갖추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배움, 노력,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래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혜와 예절을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내가 임금이 되지 못함, 이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임금의 친구가 되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 어떤 그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한 거예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행복과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은 다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법이 빈부라는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어떤 다른 차원이겠죠.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는 부자와 빈자가 친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가 친구가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부자도 덕이 필요하지만 빈자도 덕이 필요하죠. 그게 여러분 참된 또 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덕을 쌓음에 있어서 문제는 이 빈자들은 자꾸 이 덕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뭐 돈도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게을러져요. 그리고 덕을 쌓는 이유를 자꾸 돈과 또 연결짓기 때문에 진짜 덕이 안 쌓아지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라든지 배우지 않음, 그리고 울분을 토함, 다시 말해서 이 돈에 얽매여 있는 것, 그래서 절망하는 그 어떤 희망 없는 상태가 내 내면의 근원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덕을 쌓지 못하는 것이고, 덕을 쌓지 못하니까 참된 우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우린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 2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 일에 또한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소명이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하가 뭐 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러한 사회가 또 뭐 건강한 사회죠. 그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뭐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왕과 어떤 신하라는 계급이 철파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 직업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태어난 그 태생 자체를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은 국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만큼 우리가 어떤 그 삶이 그들보다 수월한 건 아니겠지만, 국적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미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능력과 소명 다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 결정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결정 속에서 내가 또한 결정할 수 있는 영역도 넓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요렇게 딱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요, 우리의 능력과 소명이 다 다르고 우리의 어떤 삶의 결정을 판단하는 지표가 연봉 이런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뭐랄까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정말 그 해방감 안에서 여러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이 자꾸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눈이. 이게 세상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이 쓰일 시대랑 지금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잠언이 쓰일 그 옛날에도 기원전이요, 기원전. 그때에도 뭐라고 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하면 삶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빈부격차라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있음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앞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자든 빈자든 어쨌거나 각자의 삶에서 덕을 쌓고 또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리고 소명을 충실히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이 빈부와 상관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인간 차별과 자기 포기를 멀리하고 덕과 능숙함을 추구하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빈부격차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복잡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문화적으로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너무 당연한 진리,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 진실한 친구. 내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버리고서는 아무리 어떻게 이제 제도적으로 하려고 해봤자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이 실질적인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한 사회 정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